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아주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비유로 한 말씀이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님의 비유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얘기냐? 그러면 아니 되지요.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세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죽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죽어요. 거기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상사되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부자나 거지가 중간에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살 만큼 살다가 늙어서 부자도 죽었고 늙어서 거지도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틀림없는 얘기지요. 불교 수로로 말하면 인간은 생로병사다 그러잖아요. 늙으면 병들어 죽게 된다. 이건 뭐 절대적인 진리지요. 자, 늙고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돈 있다고 해서 안 늙고 안 죽나? 또 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안 늙고 안 죽나?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고 안 늙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늙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늙고 죽는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나는 늙고 죽는다. 시작. 한 번 다시 시작. 나는 늙고 죽는다. 자,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우리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청년일 때 내가 왜 늙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깝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늙고 병드는 거예요. 죽어요. 뭐 별짓을 다 해보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한 번은요,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부산에 집회를 가는데 내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욕은 아니지만 욕입니다. 60대가 되면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마찬가지야. 욕해서 미안해요. 연자가 사실은 욕은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한 그 얘기 그대로 나 빌리는 거예요.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
70대가 되면 성형수술 한 년이나 안 한 년이나 비슷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80대가 되면은 영감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비슷해. 이러더라고. 그리고 90대가 되면은 돈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비슷해. 이러더라고. 나 그 얘기를 스쳐 들으면서 얼른 내가 메모장에다 썼어요. 아, 저거 참 멋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60대가 됐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책 읽고 또 책도 쓰고 별짓거리 다 했지만 60대가 되니까 그게 그거야. 70대가 가니까 뭐 젊었을 때는 이쁘게 해보려고 요거 꽂히고 저거 꽂히고 했지만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80대 가니까 영감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고 90대가 되니까 90대 아닌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잖아. 그렇죠? 제일 돈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분 42년생입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내가 100배 행복합니다.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마찬가지가 내가 더 행복해. 우리 교회에 모모 장로님의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남편이 아는 돈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요양원에 한 5, 6년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80대쯤 돼. 가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그런 생각했어. 돈 있는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늙고 죽어요. 또 뭐 화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게 그거야. 마찬가지예요. 걔네 그 책을 보니까 말이에요. 화장도 종류가 많더라고. 20대 화장을 가리켜서 꽃단장이라고 하다. 꽃단장. 예, 또 30대 화장을 가리켜서 치장이라고 그래. 치장. 만진다. 자꾸 때려서 만져간다. 그래서 치장이라고 그래요. 40대 화장을 가리켜서 분장이라고 그래요. 조금 분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해보려고. 그 다음에 50대 사람을 가리켜서 변장이라고 그래요. 변장. 얼굴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 화장을 가리켜서 환장이라고 그래요. 얼굴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봐야 별거 아니야. 70대 화장을 가리켜서 된장이라고 그래. 발라봐야 된장 색깔이야. 그게 그거예요. 80대 화장을 가리켜서 송장이라고 그래. 별거 다 치러 발라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이 드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내가 이 나이 먹었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 내가 이렇게 먹었어?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미루지 말아요. 나는 벌 때 벌고 쓸 때 쓸고 놀 때 놀고 그리고 나중에 좀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좀 충성하겠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쓴 기록자들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꽃의 풀과 같으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풀의 꽃과 같으다 그랬어요. 또 나그네 같으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욥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마치 배틀채와 같으다. 배틀채.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세월이 흘러버리는, 독수리가 뭔가 먹기 위해서 쏜살같이 쫓아가는 것 같으다. 정말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니까. 근데 벌써 내년이면 80이에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건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디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들이 그러다가 죽어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빈부귀천이 없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 빈부귀천이 없어요. 또 죽음은 권력 상관없어요.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세계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소용없어요. 죽어. 또 죽음은 뭐예요? 시기를 몰라.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아직은 몇 년 더 살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70세, 80세 죽었습니까? 이러면 수많은 송장들이 손을 들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40대 왔어. 나는 30대 왔어. 아니 20대 왔어. 시기를 몰라요. 시기. 또 죽음의 특징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이 수의에 호주머니 몇 개 붙여요? 하나도 안 붙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져갈 게 얼마나 많아? 집문서, 논문서, 땅문서, 저금통장 가져갈 게는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왜? 빈손으로 가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장모님들은 다 아시고 목사님도 아십니다만서도 증경 총회장이신 장자천 목사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지난 31일 달 증경 총회장 모임에 우리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보고 그냥 그 양반이 이 목사 골프 쳐야 좋아, 건강해 이러면서 말이야. 또 그 양반이 얼마나 인자고 웃음이 좋아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죽으셨다니까. 한순간에. 나 그냥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냥 바로 쫓아가서 내가 입문했어요. 내일 발인식이 있는데 부흥회만 아니면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해서 죄송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 있었던 안신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좀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 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오후에 우리 원로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집에 갈 거야 그러더니 가다가 쓰러져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죽음은 또 인정사정이 없잖아. 차라리 당신이 죽을 바이면 내가 죽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죽음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살아면 좋은데 소용없어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죽음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간인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전부 장례집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관을 갖다가 이렇게 잘 수의를 해가지고 안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이렇게 내려오면서 뱅뱅뱅뱅 돌고 돌아오다가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 밑에 장의차가 있으니까. 근데 오다가서 보니까는 툭툭 치지 않아, 이렇게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올라다 보니까 말이야. 한참 내려오는 중인데 이 관 속에서 말이에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정신없이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툭툭 치는 바람에 이게 진동에 의해서 그런지 충격에 의해서 그런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자녀들도 좋다고 그러면서 어서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자. 그냥 관을 들고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관 뚜껑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남편이 그랬대요. 조심들해, 조심들해 그랬대. 왜 그랬을까? 조심들해, 조심들해 했다는 거. 왜 그러냐? 완전히 살아날까 봐.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부부간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건 남자들이 못돼서 그렇지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집에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냥 붙들고 여보 나 놓고 당신 죽으면 어떡해?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도 같이야. 뭐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만 좀 나와. 그래도 아니야 나 못 나가. 이 사람 놓고 나 못 나가.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그래서 하니까는 그냥 내버려 둬 그럼. 그러고서 그냥 나와버렸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적적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인도 나오려고 하는데 말이요. 웬걸 남편이 말이요. 저 누워있던 남편이 옷자락을 탁 잡으면서 말이야. 가지마 이러더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해요. 근데 남편이 붙드는 게 아니야. 관 뚜껑을 때릴 때에 그 사이에 치마폭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죽으면 소용없더라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별짓거리 다 해서도 인정 동정 없는 게 죽으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 빈부귀천 없어. 권력 소용없어. 돈 있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한이치로다. 아멘. 옛날 이성봉 목사님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대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토지 많으면 무엇해 너 죽을 때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이 많으면 무엇해 너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적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할렐루야. 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는 길은 늙고 죽는다. 이 원리를 본문에서 잘 배우시고 살아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또 우리가 배울 거 뭐냐? 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다. 자, 본문 보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봅시다. 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은 후에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죽음은 고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어요. 삼생이 뭐냐? 첫째는 태생이에요. 태생 이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세상을 태생이라고 말해요. 이 태생을 지나면 이생이 있어.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도 해. 일생.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기간을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사람들은 이걸로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No,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영생의 세월이 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생이 또 있어요. 태생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생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있고 이건 없는 줄 알지만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대학병원, 큰 병원, 장례집이 있는 그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간혹 있나 없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의사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사후의 인생이라고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에 알아봐가지고서 죽었다가 산 사람을 153사람을 만나서 상담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사후의 인생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증언이 있어요. 첫째 증언이 뭐냐? 죽으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더라 이거예요. 영은 여기 있는데 육은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욕을 놓고 아이고 땜 놓고 울고 야다.
영광이 분리되더라.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긴 터널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긴 터널을.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긴 터널을 지나가니까 밝은 빛이 나타나는 곳이 보이고 어두운 곳이 보이더라. 이게 죽었다가 산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어두움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자꾸 피하여 가더라. 그리고 빛을 향하여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이게 책에 있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산 사람의 153사람의 공통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에게 또 다시 소생하여 그 이후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꼭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선택하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제 말이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생의 세계를 몰랐지만 나와 보니까 있고, 이생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죽음은 고만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영생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가 레이몬드 무디가 말하는 대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어딘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음부, 곧 지옥이지요.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 이 지옥은 불꽃 가운데 있다. 불꽃.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지옥은 불꽃입니다. 불꽃. 그래서 성경에 지옥의 불꽃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첫째는 유황불, 막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죠. 또 두 번째는 풀무불, 막 풀무로 팍팍 밀어내는 이런 뜨거운 불. 세 번째로는 소금 치듯 하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에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이 무서운 지옥, 여러분은 꿈도 꾸지 마시고 부디 예수 잘 믿으시고 지옥을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음부, 부자가 간 이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물이 없다는 물. 물이 없어. 어느 정도로 없어요?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찍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물만 많으면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 뜨거운 불꽃 가운데 한증하다가 여기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어.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사오니 그들만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야. 또 네 번째로는 전도가 안 통한다는 거야. 전도가 안 통해. 죽음은 끝이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옥에서 천국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나사로가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지옥은 천국의 영광이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사람 미칠 일이지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불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아가면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생명과일이 주렁주렁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이요,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들 천국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지. 절대로 지옥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참 나는 이 대목에서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게 기가 막혀. 그 옛날에 수정가라는 노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저 건너편 천국에는 영광의 나라, 생명수와 생명과일 넉넉하온데 이 눈으로 안 보이면 행복하련만 보고 못 가는 이내 몸이 절로 녹는다.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만서도 갈 수가 없고, 보이지만서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지옥이란 거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 가족전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막 그냥 수정 같은 유리바다 속에서 사시고 생명과일 생명수를 마시면서 즐기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부모가 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어찌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이며, 어찌 그 가족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세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한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내 식구 꼭 전도하세요. 저도요, 참 저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늘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결혼할 때에 제 아내를 선택할 때에 학벌 그 양반 그분의 경제적인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부모가 딸 자녀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내 아내가 됐는데, 정말 참 부모님들이, 우리 장모 장인들이 저를, 장인은 내가 잘모야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가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에요, 참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 읽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참 천국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차라리 이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사상, 또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도 아니고 미신 사상에 쫙 찌들어가지고 예수는 예자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도 우리 아버님한테 매도 맞고, 우리 형님한테 막 착대기로 얻어맞고, 책가방 뺏기고, 밥 먹다 그냥 국사발에 날라오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더니 나중에는 제껴놓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 예수를 안 믿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숱하게 기도했어요.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은 하지만 시간 기도도 하고, 또 열흘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예배,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도 정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든다는데 어째 우리 부모님은 깨지지도 않고 녹아지지도 않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우리 큰형님의
셋째 딸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1살, 2살, 12살 먹도록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 고치려고 그 부모들이 막 동서사방 전국을 헤매면서 용한 의사랑 다 찾아다니면서도 소용없어요. 안 나서요. 이거 유전도 아니야. 우리 집안 내력에도 그런 사람 없고 그 외가 내력에도 그런 사람 없는데 어디서 이런 지체 장애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 복음화 시키려고는 도구로 삼으시겠다, 이런 믿음이 딱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좀 일으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12살 먹던 애인데 우리 모교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신흥년 전도사님이라는 여전도사님을 모셔놓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막 그분이 다른 데서는 뭐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뭐 그런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박병기,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만 지금 장로인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 전사님, 우리 교회 여차여차한 부흥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서 잠깐 결석하고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형님 교회 나갑시다.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아버지 교회 나갑시다. 뭐 난리죠, 난리. 그러려면 당장에 올라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 야,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너 형수나 좀 믿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수가 참 좋은 사람인데 이게 성질이 낮다 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부모한테도 콘소리 치고 밥상 들고 가다가 내 동댕이들 치고 막 별짓 다 해요. 하여간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성질 나면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올증에다 그냥 조금 짜게 먹었는지 계속 목이 마른데 그래서 정말 이 양반이 깨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이 참 효자예요. 근데 부모들한테 딴 건 다 양보해도 부모한테 잘못하는 건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대다가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패도 소용없어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막 때리면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싸우자고 그러고 말이요. 또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시집 올 때 해온 막 상자 괴짝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너 부시는 거 나는 못 부시냐? 같이 부시고 이런 정도로 성격이 지랄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형수를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형수한테 붙었어요. 부엌에 가서 불도 떼주고 또 밥 먹고 나면 밥그릇 나오면 설거지도 내가 해주고 시골 차 한 잔 막 재 묻고 때 묻은데 막 대청소도 해주고 또 막 우물에 가서 물찌개를 재다가 또 막 물두멍을 채워주고 막 그러면서 형수님이 교회 갑시다 자꾸 그랬더니 이 형수가 내가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 양반을 목요일 날 저녁에 데려갔어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형수를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서 이제 그때는 여자석이 있고 남자석이 있는데 여자석 앉혀놓고 예수 잘 믿는 김옥순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분 옆에 놓고서 하여는 우리 형수님 예수 잘 믿도록 말씀 잘 듣도록 졸면 막 깨워주면 이렇게 하라고. 나는 남자석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지면서도 우리 형수가 그 말씀을 듣고 깨지고 녹아지고 바스라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해달라고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참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그 신흥년 전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자식이 병신되는 거고 자식이 잘못된 건 부모의 죄값이단 말이야. 막 그렇게 외치는 거야.
어쩌려고 그날 밤에 가자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내가 강사한테 일러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 네? 당신들의 자식이 잘못되는 건 부모의 죄값이라고. 부모가 회개해야 자식이 잘 된다. 막 팔팔 뛰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다 틀렸단 말이야. 5점은 제 양반이 오늘 저녁일랑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일 저녁쯤 그 얘기는 하지 않고서 데려다 놓자마자 저런 설교를 할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형수 보고 가자고도 안 하고 나 혼자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낮 공부 시간인데 내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분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형수 보고 형수님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가서 말씀 들으니까 좋지요? 예수 믿을 마음은 몰라도 교회 좀 나가고 싶지요? 내가 설정 물어봤어. 그러면 이 양반이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낮 공부하자고. 낮에는요 성경을 차근차근 가리키는데 더 좋다고. 그러면 어젯밤에 그 얘기에 이 양반이 기분 나빴으면 그 성질이 그냥 뭐라고 해도 했을 거예요. 사람 데려다 놓고 망신시키기냐 말이야. 절대 안 간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순한 강아지 마냥 내가 오늘 낮에는 볼 일 있어 안 되고 저녁에 다시 간다고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양반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아니면 그 얘기할 때는 졸았나?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양반이 저렇게 나올까?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서 나 혼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니 이 양반이 어젯밤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인지 가게인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기 한 건하고 술병 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세요. 그동안 내가 못된 일에서 내 죄값을 내 자식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언제 왔는지 내가 교회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천국이 좋은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세상에 어젯밤에 그 말씀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한 것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받았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도 성질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부흥에 또 데리고 갔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기를 내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특별히 환자들은 준비 기도를 하라고. 옛날에는요 금요일 날 저녁에 부흥회 마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껏 처리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형수한테 그랬어요. 형수님 그 아이 이름이 상렬인데 상렬이 되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시, 2시, 3시 그때까지 기도하는데 3시 넘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진짜 나오셨어. 나와서 쭉 둘러앉았는데 한 50명 정도가 둘러앉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 아프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우리 조카 차례가 왔어요. 얘는 어디 아프냐고. 내가 얼른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여차저차해서 장애인이라고 그래. 그러냐고. 보니까는 다리가 가늘고 찔룩찔룩 뭐 형편없죠. 기어다녔으니까 12살 먹도록 기어다녔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절름마리를 걷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야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또 그 아이를 데리다가 또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 또 기도했어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1월 달인데 세상에 1월 달 그 교회 안에 갑자기 백합화 꽃 냄새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백합화 꽃 냄새가 납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붙들고 막 서로가 막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붙들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12년 동안 세 발로 기어다닌 아이가 드디어 이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딥니까? 경기도 어딘가 거기 사는데 이상열 집사라고 자기 남편과 예수 잘 믿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다리가 제대로 자라느니 뭐 지금도 가늘고 굵고의 차이가 있고 약간 길고 짧은 차이가 있어요. 병원에서 긴 다리를 좀 잘라가지고 맞추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거에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누나가 예수 믿었어요. 조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믿었어요. 어머니가 믿었어요. 다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끈질기게 안 믿는 고집쟁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요. 이 양반은 철저하게 유교 사상으로 찌들어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나 서울에 있을 때 오시면 또 교회 나와요. 왜? 유교 학자니까 네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 나가준다. 이게 나와. 그런데 집에 가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사의 아버지가 지옥 가면 쓰겠습니까? 정말 제가 예수를 잘 믿지는 못해도 예수를 영접하고라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이 양반이 병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전에 우리 형수 보고 야 가끔 우리 집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는데 요즘은 왜 안 보인다? 아이고 아버님 목사님 모셔올까요? 그래라. 이래가지고 그 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결국 그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집사, 권사 여러 사람. 걔네가 물질적으로도 축복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가정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이 장면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눈으로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으련만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 오지만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 아니 내 조카들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을 전도하셨단다면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가족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가족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 건져야 됩니다. 누가 건지겠어요? 여러분이 건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으니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 선교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들, 그 사람들 누가 전도하겠어요? 당신이 전도해야 돼요. 눈물 흘린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조카 녀석을 병신 만들어서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지옥에서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기 전에 아직 여유 있을 때, 아직은 기회 있을 때 어서 빨리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전도하겠어? 누가 그들을 전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는 내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작정을 하는데 내 스스로 금식을 선포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내 기도하리라.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늦잠 들어서 30분이 늦으면 아침 굶는다. 이거 금식이 아니야. 굶식이지. 벌칙으로. 만약에 1시간 늦으면은 점심까지 굶는다. 그리고 1시간 반, 4시 반이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나면 하루를 내가 벌칙으로 굶는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이길봉이라고는 집사,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이길봉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개병대 중사 출신이에요. 아주 독해요. 그 부인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녀요. 참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지랄 같아가지고서 하여간 사업만 안 돼도 전염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애들이 성적만 떨어져도 전염 때문에 성적 떨어진다고 그래가면서 그냥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막 성경 찬송을 찢어서 버리는데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참 자기 부인이 보는 데서 거기서 또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막 약 올리느라고. 그래도 그 부인은 네가 100날 1000날 태워도 네 돈 태우지 내 돈 태우냐? 네가 벌어둔 돈 가지고 내가 책 샀지 뭐 내가 어디서 샀냐? 이래가면서 그냥 끝까지 또 사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저래도 안 되려니까 이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한 번은 날 찾아와가지고서 참 이정복 씨 술 이렇게 먹고 말이에요. 이정복 씨 왜 그러시냐고. 세상에 남자가 말이요 해쳐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여자들 꼬셔가지고 거기서 용돈 벌어먹는 세상에 나보고 그렇게 욕이 싸가지고 못돼 먹는 새끼가 말이요. 이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데 얘기하시라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래도 이 양반이 꾸역꾸역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더니 말이요. 내가 목사한테 그냥 말할 수 없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호주머니를 이러더니 내놓는데 뭘 내놨을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을 내놨어요. 이길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그런데 그 부인 이성경 집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빵이 났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한 대 맞았구나 생각해. 내가 눈을 피해줘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만 목사님 그럴 거 없어요. 나 멸류관 하나 받았어요.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 멸류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그거 해보고서 못 해보겠어.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렇게 개체반이야.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양반이 뒤 호주머니에다 가서 수표를 10만 원권 막 4, 50만 원을 넣어놨던가 본데 이거 쓸이 맞아버렸어요. 그럼 지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이게 부인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벌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못된 짓 했더니 나 돈 쓰리 맞았습니다. 벌 받았다는 거야. 또 그건 또 제대로 깨달았대 또. 그래서 아이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좀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부활주일날 이 양반이 교회를 나왔어요. 진짜. 그 나와가지고 자리는 안 앉고 왔다 갔다 뒤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설교하다 가서 영원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막 바꿔서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술며시 와서 의자에 앉더니 말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말해요. 그 남편이 자기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찍고 찢어도 반드시 이 남자는 예수 믿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남자가 교회 나갈 때 내가 이 성경 찬송을 주리라고서 성경 찬송을 사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깨지고 돌아와서 그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기왕이 믿을 바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흘 금식기도 하더니 또 일산에는 아멘 기도원에 가서 또 40일 금식기도 하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말해요. 내 주변의 친구들 개체반들 많은데 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장로교 어느 야간 신학교를 다니더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나중에 또 우리 신학의 그 야간으로 편입해가지고 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어디냐 저기 어디 저기 세월호 사건 난 그 동네 무슨 동네야? 안산에서 생수 장로교라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모일 때 나를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더라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갔지요. 가가지고 그분이 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4살 아래인데 저는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 나는 이분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되면서 나를 쫙 소개하면서 이런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나도 이번에 은혜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고 강단에 딱 서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놈이 아주 개체반입니다. 이놈이 부인을 얼마나 괴롭히고 나한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 선물로 가지고 온 놈이라고 말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은 저 사모님 저분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복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을 내가 착 또 소개했어요. 믿자마자 금식기도 가시고 믿자마자 이렇게 변해돼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 건너편 천국에는 영광의 나라, 생명수와 생명과일 넉넉하건만 이 눈으로 안 보이면 행복하련만 보고 못 가는 이내 몸이 절로 녹는다. 여러분 가정 식구 지옥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배울 건 뭐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 자, 본문을 보세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거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한 부자가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부자야. 근데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21절에 보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이 개 주인이 누굴까요? 누굴 같아요? 부자였습니다. 동네 개가 온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자라는 크는 개가 문간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핥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이 부자 이놈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개는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면서 문간에 있는 거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러므로 부자가 지옥 간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불쌍한 사람을 무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간, 자기 집안에 있는 개에게는 먹여주면서 그 거지에게는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가 지옥 간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많은 고울을 차지해라. 근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서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 양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줬고, 내가 아파할 때 상처를 짜매줬도다. 그때에 양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아니 상처를 싸매줬어요?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염소에게는 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다, 헐벗을 때 입을 안 줬다, 나를 내가 상처받았을 때 싸매주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땐 돌아보지 않았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그렇게 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첫 번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예수 신랑을 만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신실한 종 주님에게 칭찬받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 주님에게 한 것처럼 그를 사랑해 주는데 반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만 잘 산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 부자와 똑같은지 몰라. 어쩌면 여러분 집에 용서하세요.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만서도 개를 키웁니다. 그 개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개도 그냥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심지어는 호텔까지 만들어주고, 더 미친 놈들은 그냥 개에게 유산까지 상속시켜주고 별짓도 하더라고. 집안에 있는 개에게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손길을 펴지 못하고, 미자리 교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선교비 보내주지 못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 남미 지역에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 몇 푼의 선교비도 보내지 못하는 당신 부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나에게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구워주는 거.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세요. 구제 손길을 펴세요. 선교비를 내세요. 그것이 주님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시는데 본전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야. 오늘 이 부자는 불쌍한 사람 돕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갔어. 불쌍한 사람 배고파. 자기 문간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의 손길을 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 자기 집에 있는 개는 먹여주면서도 그는 먹여주지 아니한 이것 때문에 이놈 사람 지옥 갔다고. 사랑의 손길을 펴세요. 돈이라는 건 돌고 돈다해서 돈이라고 그래. 돈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싸놓는다, 은행에다 싸놓는다, 아파트를 사고 뒷밭을 사고 부동산을 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 같이 빈손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총과 통록에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것만이 지금도 여러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되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게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언젠간 나한테 되돌려 주겠지, 저 사람이 잘 살면 나한테 갚아주겠지, 그런 계산이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주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건 지금도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야. 현재도 내 것이고 천국에 가도 내 것이 되는 거야. 천국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앙이 있고 밖이 있어요. 또 천국에도 상이 달라요. 그 모든 상 가운데 그 누굽니까? 신성종 목사님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천국에 가서 이 보상을 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느냐가 보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조그마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조그마한 것이지만 제가 텔레비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10,000원 한 장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10사람 100사람 먹여 살립니다. 병을 안 들게 해줍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괴로워. 그냥 괴로워. 10,000원 20,000원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나 기억도 안 납니다만서도 내가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조금밖에 안 돼요. 하나는 20,000원짜리, 하나는 10,000원짜리 배 올라가요. 배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 예? 그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는 수없이 나와. 수없이. 들을 때마다 괴로워 죽겠어. 그냥 나는 10,000원 없어도 20,000원 없어도 30,000원 없어도 사는데, 이 돈이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근데 그거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용서하세요. 하여간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돕지 않는 거,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보세요. 여기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제일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는 말씀, 또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다가 19절로부터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부자가,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부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 가지고 막 호의호식을 하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에게 봉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돈은 많아서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 섬겨야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을 때 잘 믿으세요.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화로운 향락, 또 이 사람 호화로운 향락을 누렸어. 여러분 있으면 향락을 누려야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여유가 생겨가지고 너무 향락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
죽는다고 그랬어.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 부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만 내립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다, 예수 믿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부자의 얘기를 똑같이 내가 적용을 합니다. 이 16장면 첫째는 불의한 재물로 예수를 새겨라, 불의한 재물로 주님 앞에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이 13절에 나오듯이 이 본문 속에는 없으나 비록 그 거지, 가난한 거지는 그래도 예수를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나 부자 되되 지옥 갈 부자는 절대 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부자로서 복 누리고 사시고 천국에 가서도 부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부자인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건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건 행복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완전 축복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가는 사람이 1등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라고요. 그런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와 가난한 거지 둘 중에 어느 누구도 1등은 없어요. 나사로가 천국은 갔지만 그 사람도 1등은 아니야. 1등은 부자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아멘. 부자이면서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하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나은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부자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꼭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